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제가 늘 익숙하던 그런 얼굴들이신데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앞으로 빨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원하십니까? 제가 늘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젠 정말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허송세월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젠 정말 주님 속히 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 촉진해야 할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느냐.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느냐.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 때문에 그 결과로 저 밖에서 어떤 영혼이 진리를 받고 빛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일이 아니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니스트리도 많고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장소도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조금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론이 가미되지 아니한 정확하고 순결한 주의 말씀만 전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저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제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땐 젊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저한테 자주 저한테 이메일로 보고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지부에서 이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그 한국 지부장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같이散歩하다가 가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보람이 있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험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너무나 성서적이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 앞에 올인하고 속히 오실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 볼 때 그들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부부가 그런데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보람이 있어도 되는 거야? 그거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목사님, 제가 우리 그 직원들과 우리 연구소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한 번은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들 한 5년 전으로 아니면 한 10년 전으로 뒤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좀 허송세월한 것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시작해보고 그래서 한 10년 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 아니 지부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단 1년 전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읽으니까 왁 눈물이 나요. 제가 우리 직원들이 그런다고 해서 제가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쉬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도 내가 그 기력을 보호해서 하나님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몇 명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깊은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속에 묻혀 살면서 복잡한 도시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뎌졌거나 주님을 찾는 마음이 혹시 낮아졌거나 아니면 좀 뒤로 물러갔다면 오늘 이날 저녁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신앙적인 열정을 주님 앞에 회복해 주실 것을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한 백성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 저녁은 끝 무렵에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 전 노아를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전 하늘에 가서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만나보고 싶은 분 가운데 한 분이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너무 젊은 분으로 계실 것이긴데 우리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란 말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나, 제가 그분을 만나서 좀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맺혔을까? 120년 동안. 예? 정신 나간 사람이었죠. 미친 사람이었죠.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세상에 홍수가 임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예? 그 다음에 또 언덕 위에다가 배를 짓지 않나? 배는요, 이 노아 자신도 배가 어떤 것인지 전혀 본 적도 없고 지어본 적이 특별히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배를 짓습니까? 세상에 본 적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수를 말씀하시고 그 규격을 말씀하시고 모형을 주셨을 때 그대로 그는 믿음으로 배를 지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곧 이제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을 그들이 믿었다고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맺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20년. 여러분 몇 년 동안 얘기해도 비난받고 따돌림받고 정죄받으면 참 힘든데 120년 동안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절에 말씀하기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인내, 그 견디는 마음.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현대 시대에 노아 홍수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이제 불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긴박한 시대에 노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 안 했습니다. 노아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 노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강병욱입니다. 전 그렇게 자처합니다. 여러분 아유 당신은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 보고 나는 노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감옥에 넣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게도 지칠 줄 모르는 믿음과 용기 주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경고하는 기별을 전하게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전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 오래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습관적인 죄나 우상을 버리지 않은 분들은 빨리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완전히 깨어지십시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오늘 저녁 오시더라도 우리가 물론 부족하죠. 성품에 부족한 점이 있고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점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우리의 생활 방향만큼은, 내 마음 가운데 헌신만큼은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주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호소하다가 맨 마지막에 노아가 이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다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들어와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할 수 없이 노아가 눈물을 닦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대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생각을 하면 노아는 대실패자입니다. 자기 가족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10,000명을 구원했느냐 100,000명을 구원했느냐를 보시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분부대로 신실하게 살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제게 마지막에 그런 명칭을 주실 것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노아 방주를 발견한 거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 지부에서 이제 킹스 메신저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었죠. 혹시 여러분 그 카페에 들어와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카페에 요새 들어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또 네이버에서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좋은 카페다. 추천을 한번 했더니 추천을 하니까 하루에 한 5,000명이 들어왔대요. 그 네이버에서 참 좋은 카페라고 한마디 추천했더니 그냥 한 5,000명이 들어왔더래요. 하루에. 참 제가 그 말도 그냥 기뻤습니다. 근데 거기도 최근에 발견한 그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이것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혹시 이 기사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에서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가장 최근 것이니까 잠깐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아라랏산입니다. 저 터키 소아세 지방 아시죠? 지중해에 있는데 그 터키의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아라랏산이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죠? 그렇죠? 항상 높으니까 만년설이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얹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12,000 그러니까 약 4,000m 봉우리에 있는 한 얼음 동굴 속에서 이 방주가 발견됐어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아니 뭐가 이상하십니까? 아니 그 큰 방주가 어떻게 동굴 속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위에 성경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했는데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 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거기에 계속 덮여서 이제 그 만년 설이 덮여서 거기에 이 얼음이 돼버린 것이죠. 거기에 동굴이 생기고 그 동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감추어진 방주를 발견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 그 12,000feet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와 여기에 약간 이상한 형태, 그리고 얼음이 녹을 때는 눈이 녹을 때는 꽤 배의 형태처럼 보이는 그런 물체를 자주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조선까지 다니면서 거기 좀 이상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꽤 한동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좀 이런데 이런 모양 같은 것들이 저건 참 이상한 물체가 분명히 저 얼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적이 꽤 수십 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홍콩 기독교 탐사대와 터키 기독교 탐사대가 연합을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우리가 말로만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발견했다라고 뭐 조각을 띄워오고 했던 그렇게 말로만 듣던 노아 방주 전체를 발견하는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홍콩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에 제가 전화해서 우리 중국 친구들한테 이걸 보내면서 빨리 들어가서 봐라. 이 기사가 너무너무나 감동적이다. 방주를 발견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내 마음까지 감동을 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발견했다. 그랬더니 중국 지구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중국 사람이 발견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대장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얼음 동굴 속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동영상을 조금 제가 이제 좀 따라 놓았는데 이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전부 얼음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좀 나무 조각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세요. 가서 이제 자로 재면서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나무인데 나무가 돌로 된 이걸 영어로 petrified 그러죠. 돌로 된 사실 나무들입니다. 두드려보고 나무에 결들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어떤 곳에 가면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못으로 잘라서 만든 나무인데 돌로 변해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고 이게 보세요. 이렇게 못으로 자른 듯한 나무 결들 이게 다 나무 아니에요? 나무인데 돌로 변해 있어요. 너무 오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을 발견했고 보십시오. 이런 기둥들을 발견했고 그렇죠? 잘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돌입니다. 이건 나무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그 높은 산꼭대기에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어져서 그렇게 이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 보세요. 이렇게 마치 다락 선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방에 들어가면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나무 결들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이제 이 못이나 나사 같은 걸 쓰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접착제로 다 이렇게 붙여서 만든 이런 정교한 이런 모습을 발견해서 정말 노아 방주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하자 과학자들을 몇 명 불러다가 조사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됐겠는가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제 탄소 반감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것이 4,800년 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신 것을 조롱한다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를 부인해야 성경 말씀을 부인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면 무엇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심판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아 홍수를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버리면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인정하면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없다고 부인하고 노아 방주는 그건 우스꽝스러운 그건 신화 같은 얘기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딱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정말 양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같으면 여러분 이런 발견을 그들이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누구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은 노아의 때다. 조심해라. 내가 속히 임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거 죄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홍수가 올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밭 갈고 씨 뿌리고 거두고 장사하고 이거 잘못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님의 섭리와 뜻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일에 몰두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이 필요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는 일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실 것에 몰두해서 살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맡기는 것이 주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간절한 심령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거 해라. 너 이거 버려야 되겠다. 너 이거 우상이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읽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어디에? 어디에요? 처처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곳에 곳곳에 그 말이죠. 여러 곳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니 이 온역이란 말은 한국말 번역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말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단어가 여긴 빠졌어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참 애석하게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과 온역이 뭡니까? pestilence. 고칠 수 없는 병을 온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라?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 재난의 끝이 아니에요. 자, 영어로 보세요. For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s,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기근들과 and pestilences, 온역들과 and earthquakes. 이건 기근들과 온역들과 지진들이 in diverse places. 여러 다른 곳들에서 처처에 일어나리니 and these are the beginning of sorrows. 이것은 우리 한국말 번역에 재난의 시작이라 했지만 영어로는 beginning of the sorrow예요. 슬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불행한 일들입니다. 슬픈 일들입니다. 재난들입니다. 천연재해입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병나 죽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슬픔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슬픔의 때입니다. 재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병나는 때입니다. 아픈 때입니다. 마음이 상한 때입니다. 외로운 때입니다. 그런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처처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간 역사 가운데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00년이 지났다고 하면 지난 한 2000년 동안에 지진 여기서 한번 나고 한 몇 년 후에 또 저기서 한번 나고 또 한 50년 후에 또 저기서 나고 나중에 한 80년, 100년 후에 또 저기서 한번 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곳에 동시에 지진이 생겨요. 온역들도 올해 한 번, 10년 후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온역들이 이볼라, 구제역, 돼지독감, 또 뭐 있어요? 조류독감, 유행성 홍콩 독감 이렇게 해서 이런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처처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생긴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는 처처에 여러 곳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무엇이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한꺼번에 생긴다. 그때 너희가 알아라. 무슨 시작이다? 슬픈 재난의 때 시작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점점 병이 심하고 점점 더 고통스럽고 점점 더 슬프고 점점 더 외롭고 점점 더 육체적인 고통이 많은 시대가 곧 이제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그렇죠? 이 지진이 굉장했죠? 칠레 지진 굉장했죠? 헤이티 지진 굉장했죠? 이번에 중국의 지진 굉장했죠? 이런 것들이 도처에 동시에 막 같은 해에 막 터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류독감, 사스, 광우병, 돼지독감, 또 많죠. 다른 것들. 이러한 온역들도 같은 시대, 같은 해, 같은 달에 전 세계 동시에 막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한 3천만 명 정도가 죽었어도 그거 하나였지. 이렇게 많은 pestilence, 유행병들이 동시에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이런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처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영어로 그런 말 있죠.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You haven't seen nothing yet.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아직 이거 약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이럴 때 쓰이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미국의 2010년도에 동북부에 역사상 미국의 헌정 역사상 기록을 깨는 눈폭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2010년 올해 3월달 미 동북부의 소나기에 폭풍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깨는 폭풍이 있었습니다. 미 중부의 토네이도들 참 굉장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는 토네이도 여러분 벌써 엊그저께 지금 오클라호마나 미시시피 같은데 그런데 토네이도가 얼마나 셌는지 얼마나 강했는지 이제 그 CNN에서 한번 보여주는데 실제로 오는데 와 온다 터치다운 했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트럭 같은 게 휙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굉장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회오리바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올해 중부지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토네도가 이런 빈번도와 이 크기가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기록을 깨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했죠.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있는 허리케인 시즌.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큰 것들이 오는 그런 허리케인 시즌이 바로 올해 허리케인 시즌이라고 그렇게 일기예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사 과학자들의 발표입니다. 지난 아시아 지진과 쓰나미 때와 이번 칠레 지진 때 지구의 축이 흔들려서 기울었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아시아 쓰나미 때엔 8인치, 칠레 지진 때 3인치가 지구 축이 기울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의 축이 기운 것은 노아 홍수 이래 처음입니다. 노아 홍수 때 23.5도가 기울었습니다. 이건 보여드렸습니까? 2010년도에 큰 홍수들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보십시다. 3월 달에 노스 다코타에 있는 파르고 마을이 다 홍수로 묻혀버렸습니다. 내슈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에서 조금만 한 6시간만 올라가면 내슈빌이 있습니다. 테네시에. 내슈빌은 여러분은 홍수가 안 나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역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도시가 이렇게 잠겨버렸을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헤이티에 earthquake이 있었죠. 지진이 큰 게 있었죠. 우리 잘 알죠. 거기에 홍수가 나서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최근에 중국 홍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홍수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근 폴란드의 홍수. 지금도 물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 댐이 곧 또 다른 큰 댐이 터져서 큰 도시가 또 잠길 것이라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겪고 있는 폴란드의 홍수입니다. 요즘에 그 허리케인 같은 것들은 별로 없던 유럽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뉴스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4월 달에 있었던 중국 칭하이의 성에 있는 지진입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싱크홀. 여러분 싱크홀이 뭐냐면 갑자기 그냥 이 밑바닥에 확 꺼져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침식증이 생기든지 아니면 무슨 뭐 물이 많이 새서 밑에 있는 땅이 뭐 그 흙이 많이 떠내갔든지 어떤 이유든지 해서 말이죠. 갑자기 보세요. 이 도시에 이런 구멍이 뻥 뚫어지고 갑자기 집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로 무적행이라고 불러요. 무적행. 사실 무적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말이죠. 아니 밑바닥이 없는 바람라스 핏,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사실 여기서 다 밑바닥이 있지. 그래 이런 거 가지고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집과 건물이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축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걸 싱크홀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죠? 이러니 이거 사람들이 살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최근에 중국에서 제가 그 사진을 지금 담지 못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중국에서 싱크홀이 생겼는데 어떤 거는 6m 지름으로 확 빠져버리고 어떤 건 지름이 60m. 60m면 여러분 이게 60m면 얼마예요? 60m짜리 싱크홀이 생겨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성경 진리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기초입니다. 주의 말씀 위에 터전을 삼고 집을 지으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폭풍우 때 안전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자는 폭풍우 때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한 말을 왜 순종치 않느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답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타협하거나 어길 것 같으면 차라리 굶어 죽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참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을 아시죠? 4월 달에 화산 폭발.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재밌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알고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화산 폭발했다. 이게 어디에서 왜 났냐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좀 설명드릴까요? 이 화산이 왜 폭발했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럽의 공항들이 일주일 동안 마비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 회사가 많아요. 망한 개인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적으로 부채를 많이 안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다 공항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먹고 잤어요. 이렇게 할 수 없이 비행기가 딱 묶였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도 여러분 자연계에 재난 한 번 생기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에서 말이죠. 이 얼음이 있는 그 아이슬란드는 그 얼음 나라니까 얼음이 있는 빙산 밑에서 그냥 폭발해 올라왔어요. 이 화산이 말이죠. 그런데 엄청난 화산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잘 보세요. 이 화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아이슬란드예요. 여러분 여기 영국 있죠? 여기 스칸디네비아 반도가 있죠? 요 위에 있는 이것이 아이슬란드입니다. 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바로 여기에 이것은 발음하기가 아주 좀 힘들고 길기 때문에 제가 발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기에 무슨 뭐 나중에 뭐 요쿨이라는 이름의 하여튼 그 화산인데 그게 여기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해피로는 화산이 여기에 터지냐 말이에요. 여기 이런 데 터지지 않고 왜 여기 터져요? 기류나 위치상으로 여기에 화산이 터져야 화산재가 유럽을 다 덮게 생겼어요. 여기가 안 터지면 유럽 전체 화산재가 덮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가 화산을 터뜨려서 화산재로 유럽을 딱 덮으셨는가 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성경 예언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화산 폭발했을 때 비행기를 날지 못하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화산 폭발해서 제가 날아가면 말이죠. 비행기가 그 위로 날든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싹 빠져서 가면 될 텐데 왜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뜹니까? 그건 몰라서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화산재가 날아오니까 자 비행기 엔진 여기 구멍에 지금 뭘로 막았습니까? 비닐로 다 막았죠.
왜요? 화산재가 여기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이 스탑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떠가다가 화산재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하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뭐 하늘이 깜깜해서요? 아니에요. 비 오고 깜깜한 폭풍 날도 컴퓨터로 비행기가 다 떠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Work Free Sunday.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그 헌법을,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제가 말씀드리죠. 종교적인 법을 나라의 국회에서 헌법화해서 명령해 버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을 어기는 일을 법제화시켜 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핍박을 불러와요. 항상 그래서요. 핍박은 종교적인 교리나 신조를 법제화하고서 그것을 강요했을 때 생기는 것이 핍박입니다. 이런 일을 국회에서, 이거 보세요. 유로피안 파리아멘트예요. 언제? 3월 24일 날 웬스데이, 수요일 날 국회에서 천주교 신부들과 모든 교파의 리더들을 불러다가 Work Free Sunday를 법제화해서 법령으로 만들자라는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화산 딱 폭발해서 유럽을 싹 덮으셨어요. 뭐 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화산이 폭발한 그 지역과 일이 딱 생기자마자 터진 것이,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제 또 터지려고 지금 아주 들썩들썩하고 밑에 마그마가 막 흔들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조금 얼마 전에 폭발했던 똑같은 게 아이슬란드예요. 이 아이슬란드의 밑에 있는 얼마 전에 폭발했던 요 화산 말고 그 옆에 약 한 20마일 안팎에 있는 카틀라라고 하는 화산이 있어요. 이건 더 커요. 이번에 폭발한 화산의 20배입니다. 이게 폭발하면 유럽 전체는 깜깜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입니까? 제가 7재앙이 준비되고 있다 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가 곧 이제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정전도사 어디 갔어요? 이제 곧 올라갈 때 됐죠? 이제 곧 우리 웹사이트에 SSTV 단에서 뜹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7재앙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요시 이름들 좀 맛 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계속 재앙을 막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회개 시간을 더 연장시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주의 명령을 거스리고 주의 말씀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는 일에 몰두하고 죄악이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이시여, 지금 이 선과 악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과 마귀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 어느 지역에 왜 마귀가 점령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점령하신 줄 아세요?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지역엔 주님께서 그것을 점령하고 천사가 관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절하고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질 때, 그때 할 수 없이 마귀의 군대가 그 지역을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괜히 지진나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죽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마귀가 그 지역을 휩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타락하는 세상을 보고 천사와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월간지에 나오는데, 우리 월간지에 이제 그 총 주제가 하나님 오해 풀어드리기. 참 하나님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지 몰라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놓고 참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7재앙 가운데 5째 재앙 보면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암흑재앙이 있어요. 그렇죠? 깜깜해져. 어느 위에? 짐승의 보좌 위에 암흑재앙이 내려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이런 게 터져서 새카맣게 그 위에 딱 들이오면 어느 지역이 깜깜해지겠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인공적으로 재앙을 다 만들어놨어요. 피재앙, 헌대재앙,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병균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예? 박테리아가 여러분 항생제를 너무 만들어내니까 항생제보다 더 강한 그런 슈퍼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상한 질병이 더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인간들이 일곱 재앙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주님께서 붙잡다가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노아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더 이상 이제 말을 듣지 않는다.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한 백성, 성령이 충만한 백성,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말 때 성령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그들의 이마에 처진 주의 참 백성과 참 교회,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이 이렇게 거룩한 날개로 그들을 다 보호하고 인친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내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됐으니 이제 재앙들을 내리게 풀어주어라.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들이 그때 땀을 닦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람을 놓을 때 이 세상에 일곱 재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막아오시던 일곱 재앙이 헌대재앙, 종기재앙이죠. 여러분 무서운 종기재앙들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온역이에요. 온역. 여러분 나쁜 거 자꾸 먹어보세요. 나쁜 음식 먹고 부절제하고 마음대로 생활해보세요. 뭐가 나요? 이런 피부가 어떻게 돼요? 바다가 피가 돼요. 물과 물들의 근원과 강들이 피가 돼요. 예? 또 무슨 일이 생겨요? 태양이 태워요. 태양이 왜 태워요? 뜨거워요. 왜 그래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우주선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피부암들이 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암흑재앙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제 암흑재앙 이렇게 온다. 이런 게 터져서요. 유럽에 이번엔 새까만 정말 화산재들이 싹 덮이면 미국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이거 뭐야? 인공위성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뭐야? 갑자기 유럽이 없어졌어요. 새까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일곱 재앙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강 목사님 말씀드리면 강 목사님 주로 마지막에 그 위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다. 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지막 시대 노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게 제 직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10번 설교하면 7번은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한 3번 정도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말을 하고, 그러나 한 70%는 제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거듭남이 무엇이냐? 예? 자, 그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아시죠? 옐로스톤. 제가 한 번은 그 대한항공을 타고 제가 가다가, 저는 대한항공에 가면은 가끔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스크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 영화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잠을 자지 않는 시간에 제가 좀 보고 싶을 때는 뭘 보느냐? 저는 다큐멘터리를 봐요. 여러분 시시하게 거기 앉아가지고요, 뭐 웃기고 뭐 무섭고 뭐 울리고 하는 그런 영화 보시지 말고 정 보시고 싶으면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그게 더 유익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요즘엔 제가 뭘 봤냐면 시간의 변천사. 그걸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 심리학자들이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정말 지금요 사람들이 요즘은 뭐라 그래요? 야, 시간이 정말 물같이 흐른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이 뭐 유수 같다, 세월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빨리 움직이는 스피드가 10년 전보다 10% 늘었대요. 우리가 걷고 다니는 교통의 속도가 10년 전보다 딱 10% 빨라졌대요.
그 전에보다 10년마다 한 10%씩 빨라진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야, 이거 성경 말씀이 맞다.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예? 빨리 왕래할 것이라. 정말 아니에요? 로켓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로 빨리 걷고 빨리 왕래한다고. 그런 시대가 돼요. 사람이 마음이 복잡하고 아주 분유하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옐로스톤 파크라는 내셔널 파크라는 건 다큐멘터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이거는 거기 뭐 핫스프링이 막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막 치 쏟는 거 보여주고 뭐 거기 아름다운 모습 그런 뭐 사진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이제 보려고 했는데 웬걸요? 그거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강의했더니 한 사람이 자기도 한번 그 비행기 타다가 한번 봤대. 그지? 목사님 말이 진짜돼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근데 여기에 그걸 보니까 경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화산대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화산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 핫스프링의 온수가 확 버스쳐 올라가고 수증기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이죠. 이 보세요. 이 화산대예요. 화산대인데 옐로스톤 파크 그 밑에가 전부 다 용암들이고 화산대인데 이 크러스트가 이 지면의 이 두께가 이 세상에 있는 화산대와 지진대 가운데 가장 얇대요. 근데 이게 터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밑에 이게 지금 불불 끓고 있는데 이 마그마가 끌어올라오면 이게 얼마냐? 그 크기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만 배래요. 1만 배. 만 개. 여러분 만 개, 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만 개의 폭탄이 떨어지면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막으세요? 마지막 재앙 때까지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슬픔 재난의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어요?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양심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셨습니까?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 2014년. 이거 들으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몇 분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애 빛 집회 오시면 새로운 뉴스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그냥 흘리잖아요. 최근에 KBS에서 이거 특별 방송을 했어요.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 여러분 그래서 이북에서 하도 백두산 밑에서 지진이 자꾸 감지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지금 감지되니까 남한에 부탁을 했어요. 남한에 이거 좀 지진 특별 감지 기계 좀 좋은 거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라고 부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쉬쉬하는 이북에서 그런 걸 부탁할 정도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밑에 지금 끓고 있어요. 근데 이 백두산이 1000년에 한 번씩 그렇게 터진다나요? 근데 그 주기가 왔대요. 그래서 지금 막 지진이 막 생기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약간 좀 떨고 있고 이북에도 말은 하지만 떨고 있는데 백두산이 터지는데 한 2014년 정도에 터질 가능성이 있대요. 여러분들 또 그러실게요. 아유 목사님 4년 남았네요 뭐.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러니까. 이거 터지는 것은 마지막에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터지는 거니까 그 전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런 징조가 보이면. 예? 어떤 지질학자가 최근에 발표하기를 자 이렇게 지진기를 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땐 하루에 이 세상 전체에서 하루에 생긴 지진 숫자가 1130번이래요. 하루에 지진이 1130번이 일어났대. 여러분 이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네? 걸프 오브 멕시코의 BP 오일 릭
폭발 사건, 시추기 폭발 사건. 지금 막 새고 있으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이거 모르시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는 분들은 진짜 점건 어두운 시사에 어두우신 분이죠. 이거 다 알죠. 근데 이거 좀 못 막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 유출이 지금 막 뿜어대고 있는데 뿜어대는 이 압력이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 소방서 호수로 불 날 때 막 뿜죠. 막 뿜어대는 그 호수가 나가는 압력의 4배예요. 4배의 압력으로 솟아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원유는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 이 멕시코만의 바다 1마일 밑에.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왜 1마일 밑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원유를 건드려서 거기서 캐내오냐고.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1마일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큰 유전을 건드려놨어. 이게 잘못 터져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바다가 피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건들지 말 것은요. 감춰두셨어요. 뭐 건드리지 말라고. 노아 방주도요. 오랫동안 감춰두셨다가 요즘에 딱 이렇게 발견해서 왜? 지금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고 지금 깨어있는 자들은 경각심을 얻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밤은 가시 때문에 우리가 그 따먹기 힘들죠. 그래서 밤 따기 위해서는 철모 쓰고 따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밤을 갖다가 그 가시, 고슴도치 같은 가시로 이렇게 딱 싸셨을까요? 많이 먹지 말라고. 밤은 한 번에 많이씩 먹는 게 아니라고 가시로 이렇게 쌓아두신 거예요. 한 번 먹을 때 그저 한 4개, 5개 많이 먹으면 10개 잡수시고 많이 잡수시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단백질 투성이고 이게 엉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이 먹지 말라고 가시로 딱 덮어두신 거예요. 하나님 다 그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다 밑에 1마일 밑에 내려가서 원유를 왜 캐가지고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저런 일을 만드냐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좀 보세요. 이 원유 시추기가 터졌는데 터진 다음에 말이죠. 4월 20일 날 터졌는데 11명이 사망했어요. 이게 왜 터졌냐면 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탑했다가 또 열었다 하는 이게 오작동으로 작동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밑에 1마일 밑에 가 있으니까 거기는 굉장히 물이 차니까 계속 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문제 생기면 위에 있는 기계가 또 작동을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작동이 또 잘못됐어.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오작동된 바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기름이 올라오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폭탄 터지듯이 터져버렸는데 보세요. 5피트 크기의 파이프에서 원유가 뿜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방 호스 파이프의 압력의 4배 힘으로 화산 폭발 같은 힘으로 원유가 솟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게 재밌다 그러면 또 안 되지. 이 시추기가 터져가지고 이 정말 큰 배 같은 시추기가 터져가지고 그게 가라앉았는데 가라앉으면서 어디 가라앉았느냐? 그 밑에 그냥 원유가 뿜어 올라오는 파이프 위에 딱 가라앉아 버렸네. 예? 그러니 진짜 내려가서 공사하려면 1마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람이 못 내려가요. 잠수함이나 아니면 특별 로봇만 내려가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제쳐놓고 그 공사를 하느냐고요. 이게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뭐 CNN, 뭐 ABC, CBC, MBC, 그다음에 뭐 화이트하우스에서 뭐 신문에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거기서 나는 얘기들은 한 반백 개는 보고를 안 해요. 진짜 보고를 안 해요. 왜? 인포메이션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자유주의를 안 한다. 안 하긴 뭘 안 해요. 어떤 데는 더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파괴돼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이 바다에 보세요. 기름들이 퍼지니까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먼저 얘기하고. 파이프의 크기가 지름 5피트인데 하루에 120만 내지 400만 갤론의 원유를 뿜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제가 이걸 처음부터 살펴봤어요. 4월 그 26일부터 계속 살펴봤는데 화이트하우스에서 미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보고하기를 하루에
약 한 25만 갤런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BP 회사에서. BP 회사가 뭐예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에요. 영국 회사예요. 영국 석유 회사. 거기에서 한 하루에 25만 갤런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천만에. 여기 보세요. 위키피디아, 엔사이클로피디아. 인터넷 백과사전이 5월 27일 날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하루에 120만 내지 나중엔 400만 갤런의 원유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서로 입을 다퉈서 맞습니다. 지금 200만 갤런인지 300만 갤런인지 400만 갤런인지 몰라요. 써지고 있어요. 자, 현재 이러한 오일 리그가 이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기름을 파는 이러한 어떤 곳은 반마일, 어떤 데는 1마일, 어떤 곳은 2마일까지 그 깊은 데, 이 사람들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 욕심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1마일, 2마일까지 내려와서 그 무슨 금광이라고 그걸 파내가지고 이런 재난을 갖다가 이 세상에 우리한테 주고 있느냐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개가 세상에 570개가 있대요. 570개가. 그러니 여러분 이 바다가 피가 되게 생겼어요. Yes. Yes. 걸프 오브 멕시코의 위성 사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기름이 퍼져서 이렇게 보세요. 이 기름 퍼진 거 보세요. 이렇게 연안으로 간 거 보시겠어요?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뻘겋게 되죠?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름이 퍼지니까 파란, 왜 바다가 파랗게 보이느냐? 플랑크톤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초록색이니까. 그게 죽어버리고 생물이 죽어버리니까 빨갛게 돼요. 기름이 퍼지니까 피처럼 빨갛게 돼요. 바다가. 보세요. 정말 피처럼 되었습니까? Yes.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둘째 재앙을 볼 때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더라. 빨간 선피가 아니라 시커먼 피예요. 성경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어쩌면 그렇게 주의 말씀은 그렇게 정확하냐. 예? 너무너무 정확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동영상이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7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라 그 이제 동영상이 뜨면 그 보시면 거기엔 이 동영상이 움직여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움직이질 않네요.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뭘 보여주냐면 이 바닷물 밑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보니까 물 밑에 이런 기름덩어리가 꽉 먼지처럼 꽉 떠다니고 어떤 데는 이런 붉은 기름띠가 쫙 퍼져 있고 이건 장난도 아니에요. 그 바다 밑에는 그 위에는 이렇게 기름띠가 떠 있지만 밑에는 더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를 퍼졌습니까? 텍사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지금 또 플로리다. 플로리다에 퍼지니까 올해는 플로리다 관광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비치도 다 문 닫고 아주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게 돌아가서 어디로 가요? 대서양으로 가. 밑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요?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빨리 스탑해야지 계속 올라오면 전 세계 바다에 퍼져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더라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위기만 얘기하고 말이죠. 와 위험하다 뭐 이것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말씀 믿게 하고 저 앞에 굴복시키고 십자가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정말 죄를 보이고 정말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 제 몫이고 제 사업이에요. 제 사명이고 그러나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 딱딱한 머리에 좀 이 머리가요 진짜 딱딱한 사람들이 좀 두드려가지고 좀 깨라고. 여러분 낮잠 잘 때 깨우면 참 신경을 부리고 싫어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지. 전 노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전 해야 되겠어요. 욕하든 말든 정죄하든 뭐 강 목사는 맨날 뭐 저런 얘기만 해. 좋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그런 욕을 더 먹었어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저는 아직까지 120년 동안 못했으니까 좀 참으세요. 아직 120년 안 됐어요. 제 나이도 120살이 안 됐고.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지금 스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긴 뭘 지금 이제 ABC 뉴스에서 보여준 건데 여기서 스피드인데 이게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준 건데 지금 어떻게 동영상이 지금 워킹을 안 하네요. 심각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머드 큰 많은 이 진흙 그냥 된 진흙을 갖다가 그냥 이 로봇 손으로 저 1마일 밑까지 가가지고 그냥 펌프로 해서 그냥 그 온유가 나오는 파이프에 막 집어넣었어요. 막 집어넣었는데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올라오는 그 힘이 더 세니까 전부 다 그냥 토해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갖다가 캡을 씌우자. 그래가지고 처음엔 조그만 그 톱을 갖다가 로봇 손이 저 1마일까지 내려가가지고 말이죠. 그걸 이제 그 수중 카메라로 잘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 파이프가 넘어질 때 이렇게 꺾어졌어요. 이렇게 꺾어졌으니까 여기에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꺾어진 그 부분 밑에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야지 그 밑에 뭐 끼든지 덮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르다가 이 톱이 또 중간에 와서 또 스탁해버리네 또. 그것도 빼내느라고 또 하루 종일 걸려서 그것도 안 빠져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나중에 더 큰 톱을 갖다가 자르긴 잘랐는데 그게 깨끗하게 자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가서 캡을 씌웠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온유가 솟으면 그 위에다가 캡을 갖다 이렇게 씌웠어요. 이렇게 씌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걸 영어로 사이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런 파이프 같은 걸 집어넣고서 그걸 빨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빨아 올리면 빨아 올려가지고 위에 있는 배에서 그걸 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니까 뭐라 하냐면 이렇게 빨아 올리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20만 갤런 정도 빨아 올립니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는 것이 얼마요? 200만, 300만, 400만 갤런이요.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P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성까지 로켓을 쏴서 인공위성을 날려보내는 이런 기가 막힌 과학시대에 1마일 미치니까 바닷속엔요 원유 그거 터져서 올라오는 거 그거 하나 못 막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는 우리가 약한 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BP 그 회사에 지금 주식이 그냥 곤두박질을 하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뱅크럽 할 것 같습니다. 왜? 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 BP 회사에 들어온 숫자가 5만 건이 넘어요. 지금 5만 건. 그러니 그게 살아남겠어요? 예, 손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 정부가 또 수를 걸었어요. 이거 다 이제 변상하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현재 이 멕시코만의 바다 밑바닥에 원유가 두껍게 이렇게 쌓여 있는 길이가 22마일. 바다 밑에.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어떻게 해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요즘에 제가 깨우쳤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야 앞뒤 말이 딱 들어맞지. 마태복음 24장을 갖다가 말이죠. 옛날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것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을 때의 이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처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요즘 이때거든요. 기근이 요새 굉장합니다. 세상에. 지진, 홍수, 화산 폭발, 질병, 온역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은 곳에 같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이런 시대는 과거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슬픔과 재난의 시작의 시대인데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읽을 때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우리가
고정관념만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 보세요. 그때 보세요. 이런 처처의 기근, 지진, 온역이 있을 때에 그때는 재난과 슬픔의 시작인데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 그런 재난이 세상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좀 말을 바꿉시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이 참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서 세상에서 다 미움을 받은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기독교에서 살펴보십시오.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이러한 재난의 때가 시작되면 이제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때 주님의 참된 백성과 교회가 어떤 경험을 한다?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아요. 어느 나라를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고 팔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진리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명령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미움받는 때가 앞으로 곧 온다고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딱 그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초리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꼭 이런 때가 오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핍박이 와야 참 주의 백성들이 옛날 중세기 때 유럽 전체에서 그들이 미움받고 유리방황하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산으로 쫓기고 다 재산 뺏기면서 그들이 핍박당하고 화형장에 끌려가 죽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복음이 갑자기 퍼져서 그때 큰 주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제야 그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 그처럼 것입니다. 그때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는 거 말고 정말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한 참된 백성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참교회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마지막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끝나는 때가 곧 이르러 온다고 예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인간적인 계획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줘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돈 주고 팔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 당시 뭐 노예로 팔아요? 어떻게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만 조용히 혼자 있을 때가 언젠가 또 어딘가 그 인포메이션을 판 거예요. 그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을 때 군중들이 잡아가면 군중들한테 폭동 일어나고 막 반대할 테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이 홀로 조용히 있을 때 가서 딱 잡아오기 위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준 자가 가룟 유다예요. 이날 저녁에 조용히 예수님께서 어디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가십시오. 어딘가 감람산에 기도의 동산에 딱 알려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모르는데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딱 데려와서 주님이시 선생님이시하고 딱 키스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홀로 조용히 계신 그 시간과 장소의 인포메이션을 이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팔려면 뭐에 정보만 줄 것이지 왜 자기가 앞장서서 갔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떳떳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내가 팔았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셔야 주님은 너무 겸손하고 너무 빼시니까 이렇게 갑자기 잡히게 해서 해요. 주님께서 그때 이놈들이 다 밧줄 긁고 하면 영광의 광채를 확 드러내고서 주님께서 파워를 보이셔야 주님의 메시아 왕국이 빨리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메시아 왕국이 빨리 오게 내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그가 예수님을 빨리 이렇게 잡히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준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잡혀가세요. 매 맞으셔.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처럼 고난당하세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은 30냥을 대제사장 그 전에 가서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그랬더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가!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목마다 자살해 죽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가서 정말 인간적인 그런 꾀들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니면 앞으로 자기 형제들을 잡아주는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 미혹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진리대로 믿으십시오. 너무나 가짜 가르침이 세상은 너무나 편만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할 정도까지의 그런 기가 막힌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미혹들과 가르침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래야 진리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교황권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들이 생겨요? 기적들이 생겨요. 이적들이 생겨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들, 이적들. 예? 또 이상한 방언의 기적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참 성경에 있는 참 방언 말고 이상한 방언의 기적들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로만 캐톨릭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무슨 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젊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요즘에 뭐 한 20년, 한 30년 전부터 막 생긴 거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한국에도. 그게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옛날 1960년도 말기 70년도 초기에 저기에 그저 노틀담 대학, 인디애나주에 있는 노틀담 대학 거기에서요 로만 캐톨릭 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 스테디움에서 기도를 하자고 모였어요. 종교연합하자고. 예? 그들의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다 그만두고 사랑연합으로 그저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상한 성령이 내렸다고. 성령이 내렸다고 난리가 났어요. 방언 터졌다. 기적이 생긴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진리로 하지 않는데 기적 생기는 건 그 가짜 기적이요.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고 믿지 않는데 생기는 방언은 그 가짜 방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방언이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적인 참된 방언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들이요. 여러분 병자 고치고 하는 막 이런 것들, 귀신 쫓고 하는 것들이 무슨 개신교에 언제 있었어요? 로만 캐톨릭교는 옛날 중세기 옛날 수백 년 전부터 해온 거 아니에요. 그게 넘어온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서 그런 것들이 넘어올 것이라고 했어요. 개신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 한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Public Health Care, 그렇죠? 이 국가 건강 보험 개혁 제도 안을 통과시켰죠. 재미있는 것은 그걸 통과시킬 때 아주 그럴듯하게 많이 타협해서 통과시켜놓고 무슨 단서를 담아놨느냐면 이것을 국회에서 계속해서 개정할 수 있다라는 그 토를 딱 담아놓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금방 또 개정을 했어요. 무슨 개정인지 아세요? 이 미국의 이 실현하는 새로 통과한 이 건강보험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붓는다고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막 공방을 앞으로 해서 못하게 하려고 할 텐데 그 안은 뭐냐면 이제 각 가정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매달, 매년마다 아닙니다. 매달마다 150불 내지 200불씩 텍스를 더 얻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게 뭐냐면 2013년부터 시작할 그 보험 그 개혁안에 자본이 전혀 없는 겁니다. 미리 좀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1011페이지부터 보면 1011페이지, 1012페이지 보면 거기에 어떤 조항이 들어있느냐. 미국 시민들에게 각 사람들을 아이덴티파이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아보기 하기 위한 아이디를 만드는데 그 인포메이션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각 사람에게 어떤 이런 카드에 여러분 카드에 이런 조그만 우표 딱지 같은 것만 그거보다 조금 우표 딱지는 4분의 1 정도만 이거 딱 붙이면 그 스마트 카드가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보험 카드나 아니면 뭐 신용 카드나 아니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에 그런 것만 딱 붙이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상 등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뭐 이젠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왜 좋다고 그들이 말하냐면 강도질을 못해요. 이제 은행 강도를 못해요. 마약상들이 몰래 현금을 숨겨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흑가의 돈들이 전부 다 드러나야 돼.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해. 캐시레스 소사이티, 현금 없는 사회. 옛날부터 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앞으로 우린 전부 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베리칩. 사람들이 스킨에 요만한 것들을 갖다 심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혹시 심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열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베리칩 같은 거를 심는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꽤 농후해요. 그 법안 자체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분분하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을 넣든 안 넣든 또 조그만 그런 칩 같은 걸 넣어서 아니면 종이 쪽쪽 같은 걸 붙여서 그것을 가져다니면서 그것을 어떻게 뭐 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성경의 짐승의 표는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의 이름의 숫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그런 걸로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너 받아 우상의 경배 못합니다. 그러면 사고 팔고 못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에요. 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통과시킨 그 보험제도에 그 안이 거기에 딱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 통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그런 말 하잖아요.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 뭐 좋아요.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때의 징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언제? 모든 민족의 미움받는 환란이 마지막 시대에 임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때에 성령이 임해. 옛날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온 유대교가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막 핍박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쫓겨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졌어요. 그 당시의 성령 운동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다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금방 딱 다 손으로 모든 걸 딱 놓아버리고 하루아침에 놓아버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우리를 보호달라고 전심으로 불철주야 기도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처처의 그때부터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딱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떤 일?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막 일어나고 슬픔이 시작되고 이런 환란들이 생기고 모든 민족의 주의 참백성들이 미움받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설명하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을 1000년 전에 적용시키고 500년 전에 적용시키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제가 항상 이 말씀이 안 풀려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보세요. 제가 이걸 풀긴 풀었는데 저도 풀면서 석연치 않더라고. 요즘에 풀렸어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 말은 앞에 말을 받는 거거든. 어떤 시대? 이 모든 일을 보고 목격하는 그 세대. 어떤 세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 This generation.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라. 무슨 일이에요? 예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전 주님 속히 오시기 원하기 때문에 전 이런 말씀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데 기쁘고 좋지. 이완 당할 거 한번 금방 빨리 당하고 하늘 갑시다. 뭐 자꾸 미룰 필요가 없어요. 이완 갈 텐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경제적인 이 모습 보세요. 지금 달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미국의 경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유로 달러? 이야, 유로 큰일 났어요. 그리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국가 부도가 생겼어요. 옛날에 IMF 같은 게 지금 그리스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폴란드가 우리도 못하겠대. 요즘에 또 헝가리가 또 나가잡아요. 헝가리가 나가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서 있어요? 스페인이 서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이태리가 서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큰 영국이 서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 달러가 넘어가기 전에 유로 달러가 넘어갔어요.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세계 통제입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된 다음에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면 모든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그 다음부터 뭐래요? 강요할 수 있어요. 독재 관리가 가능해요. 여러분 one world government가 아니에요. one world governance. 단일 세계 정부가 아니라 단일 세계 관리예요. 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riot, 폭동들. 뻔하죠? 이게 앞으로 오는 일이에요. 경제가 넘어가면요, 폭동이 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위험한 건 미국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총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월마트 가서 물어보세요. 요새 총들이 다 없어요. 이 라이플 총들이 너무 사가지고 재고가 없어요. 탄약을 가서 구해요. 탄약은요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그래요. 너무 탄약을 많이 구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제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멀리 비행기 타고 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면 우리는 거룩한 자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하면 거룩한 천사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 앞에 매일 회개하는 철저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 생각지 않은 때. 누가? 믿는 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인자가 올 것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무슨 양식을요?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노아 홍수 때 한 얘기 말고, 침례 요한 때 한 얘기 말고, 마르틴 루터 때 한 얘기 말고, 이 시간에 2010년도에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해할 현대 진리를 전달하고 그 양식을 주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왜 100년 전 얘기하느냐고. 예? 왜 1500년도에 있는 무슨 마르틴 루터, 주잉글리, 허스, 무슨 칼빈 얘기만 하냐고. 그 사람들이 발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기초적인 것이요. 거기서부터 요한 웨슬리는 더 높이 올라갔고 우린 거기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린 정결케 된 자들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품성을 온전케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 왜 옛날 얘기 자꾸 하느냐고.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어. 영원히 구원받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그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도매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자,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악한 자가 누굴까? 누가 악한 자일까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예수님, 아이고 강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시오. 당신은 옛날에 한 10여 년 동안 맨날 그 말만 해오대. 근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오. 이건 누구라고요? 악한 종이라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주인이 더디 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준비가 안 돼요. 게을러지지. 더디 오리라 하여 또 어떻게 해요? 동무들을 때려요. 무슨 동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참된 종을 때려. 어떻게 때려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때려요. 이게 뭐예요? 취하게 하는 음료의 포도주예요.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온 세상을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자로다. 음료의 포도주. 그게 뭡니까? 성경의 잘못된 오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혼미하게 만드는 것을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진실한 종들,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양식, 정말 알곡들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때려. 그럴 때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외식하는 자의 유래처예요?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명을 위해 살고,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그건 뭐예요? 외식주의자예요.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교회 가서 손님 대접 잘하고 하지만 집에 가면요, 장사할 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예요. 이중생활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의 유래처에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시대에 적당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갖다가 다른 데 성경에는 바울의 말씀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갖다가 백말 타고 오고 또 흰옷 입은 천사들이 백말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전쟁의 시기니까. 우린 전쟁하고 우린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러 막 달려오고 핍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백성과 내 교회와 내 종들을 감히 건드리느냐? 우리의 장군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장군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의 군대를 데리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전쟁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곧 세계 전쟁이 생깁니다.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생겨야 경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뒤엎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 셔플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전쟁 생깁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오십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더 번져질 것이고, 짐승의 표의 환란, 계명에 대한 싸움이 생길 때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저는 예수님 재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코가 시큰거리고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그립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님 오시는 걸 제가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교십니다. 예수님 속교실 때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 간절한 정말 기쁜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은 이 머스큘라 디스트로피, 이 근육이 전부 다 이 쫄아들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 그때 4살인가 된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몸이 오그라들어 버렸어. 이 조그맣게.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 한국에 옛날에 여러 해 전인데, 그 아들이 한 14살, 13살 된 그 아이가요. 아이가 아버지를 안고 집회 아주 저 뒤에 와서 이게 소파에 놔두면, 저희 이렇게 말씀 잘하면 저 뒤에 이렇게 구부린 사람이, 이게 머리가 땅에 안 닿아,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게 이러고 누워서 이러고 들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면 그 아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잠깐 와주세요. 가면 저한테 그랬어요. 강 목사님 예수님 속히 오시죠? 그렇습니다 형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강 목사님 예수님 속히 오시죠? 그렇습니다 형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분한테는 그게 소원이야. 지금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의 아침에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분 우리가 만날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오실 때 제가 이 다리로 사슴처럼 뛰면서 내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주님 왜 인제 오십니까? 내가 막 성도 호명하실 때, 내 이름 부르실 때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요,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고 빨리 주님 위에 일하고 당식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뛸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사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도 내일 저녁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시사의 사건들을 가르치시고 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언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인적인 관계의 어려움, 얽힌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저 앞에 굴복해도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 위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감하사 저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길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주 앞에 거룩한 얼굴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매일매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